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자 전쟁 포로 처리법하고 장자 대우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중에 여자 포로를 잡아왔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여자 포로 중에 그 아리따움, 미모에 반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의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아름답게 장식한 손톱을 다 베버리면 그 여성의 미모가 사라지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명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아름다움이 상실된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그 여성에 대한, 이방 여인에 대한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아내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여성의 미모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 있으면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그 형식을, 여태껏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악한 우상 숭배와 또 잘못된 그 세계관, 타락한 문화의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 미모에 반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나중에는 그 아내로부터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얻을 수 없어서 그 여자를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리 처음에는 전쟁 포로로 잡아왔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상 그 아내를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매매 대상, 거래 대상으로 아내를 팔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아내로 삼았으면 아내로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과 전쟁할 때에 이 전쟁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멸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 아닙니까? 이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사로운 전쟁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부도덕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공동체를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내 선택의 기준이 결코 외적 미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 자체만으로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것은 결코 아내를 선택하는 바른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아무리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존중해 주어야 될 대상인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능하면 믿음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 믿지 않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는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으로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선도의 책임이 남편에게, 먼저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선 멋진 가정,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그 후반부에는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요. 정말 아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아내, 혹 미워하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순서상 별로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자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먼저 태어난 장자, 참 장자일 경우에 마지막에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서 그 아내로 태어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거나 또 편견을 가지고 그 모든 많은 특권을 그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그 장자의 권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부여하신 이 장자권을 인정해 줘야 되고,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서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대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필요한 재산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책임이 뭡니까?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본이 되셔야 되고, 모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길잡이가 되어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우리 부부,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한 모델이 되어주시고 가정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부부로, 그리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